예, 찬양 매번마다 참 은혜스럽고 좋죠. 오늘 우리가 생각해보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삶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자세가 필요한데요. 한 가지는 나 자신을 잘 갖고 닦아야만 합니다. 잘 닦아야 됩니다. 나 자신을 먼저 잘 준비를 해야 인생 삶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 자신만 잘 갖고 닦는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잘 갖고 닦는 이유는 나와 다른 사람과 관계된 그때에 내가 어떻게 행할 수 있는 마음 자세로 그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아무리 많은 학식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지식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나에게 큰 힘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남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면 나는 성공적인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 데는 두 가지가 있는데, 나 자신의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과 다른 사람들과 만났을 때 어떻게 대하느냐 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성경에 오늘 세월을 아끼라는 단어로 우리들에게 교훈을 준 말씀이 두 군데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는 에베소서에 있고 하나는 골로새서에 있습니다. 근데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은 나 자신에게 집중했다면,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은 대인관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그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우리는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지혜 있는 자는 어떻게 사는 것이냐? 세월을 아끼라 그랬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라는 말은, 세월은 시간을 혹은 기회를, 아끼라 라고 하는 말은 돈을 주고서라도 그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어라, 사라, 기회를 잡아라, 기회를 놓치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들어라, 나에게 유익하도록 만들어라. 그런데 그 기회는 어디 속에서 주어지는 거냐면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다고 하는 것은 시대가 악하다. 굳이 말하면 남들이 하는 대로, 시대가 흘러가는 대로 나를 거기에 그대로 방치하면 내가 좋은 선한 일을 하기 위한 내 몸을 준비하는 데에 부족하다. 그래서 내가 흘러가서 나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놓칠 수 있다. 남들이 한다고 해서 다 하지 말고, 이 시대에서 이 시대에 남들이 말하고 있는 말, 사상, 주의, 이념 혹은 흘러가는 현재의 상황에 내가 그대로 함께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좀 거슬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시대에 사는 동안에 이 시대에 깊숙이 빠져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서 요구되는 그 뜻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힘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또다시 말하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의 관계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는 말씀들 중에서, 혹은 성도님들이 무엇이 옳다 그러다라고 주장하는 말들 중에서 제가 정말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 옛날에 어떤 전도사님이 있으셨는데, 물론 그 전도사님들 때문에 우리 교회 부교육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세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사님들이 정말 잘못을 많이 했어요. 제가 볼 때 참 교회에 유익을 끼치지 못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한 전도사님이 본인이 사임하기 3개월 전부터는요, 제가 말하지 않는데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들만을 정말 했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있다 보니까 본인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 3개월은 잘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지금 학생부 어떤 학생이 있어요. 근데 그 학생이 중학교 2학년 때요,
중학교 2학년 때 저 온 교우가 성경 공부하는 기도회를 인도하는 것을 그 아이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서 중학교 2학년 때 기도회를 인도하는데요. 우리 그 기도회에 참석했던 분들은 다 느꼈는데 저보다 더 목사님처럼 말합니다. 저는 이제 원래 목회를 시작하면서부터 철저히 제가 생각한 것이 있어요. 교회적 용어를 별로 사용하지 않는다. 구태의연하게 사용하는 교회적 용어, 신앙적 용어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제가 굳게 다짐해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사용하는 용어로 교회에서 설교해야 되겠다고 제가 작정했고, 신학적 용어를 제 입에는 달지 않는다 라고 생각해서 그냥 일반적인 말로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설교하려고 다짐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거룩 이런 표현들을 제가 잘 안 씁니다. 경건하게 이런 표현도 잘 안 쓰고, 저는 종교적 용어가 굉장히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목사 같지 않은데 저는 그게 더 목사 같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 학생이 인도하는데요, 저보다 더 목사 같게 모든 것들을 주관하죠. 그리고 교회에 무엇이 필요한지, 자기가 무엇을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성도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면 옳은 것인지에 관해서 중학교 2학년 아이가 우리 교회 나온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목사님들보다 더 목사님들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마음이 떠났어. 마음이 떠나고 났더니 말만 했다면 뒤집어질 얘기만 해요. 굳이 말하면 그러한 판단 능력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최소한.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하실 때 내가 이것이 옳다 그르다라고 말할 때 최소한 우리가 교회에 첫 발을 내딛어도 내가 이 말을 하면 교회에 손해가 되고 이 말을 하면 교회에 유익이 될 것을 왜 몰라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알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런 말하면 교회가 먹칠 당하겠구나.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와 상관없이 나의 이해관계에만 얽혀서 나를 변호하느라 이것이 옳은 것처럼 수없이 많은 말들을 해서 교회의 피투성이를 만드는 사람이 있어. 양심이 그렇대. 신앙은 양심적인 사람을 선택해요.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사도가 표현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는데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 같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은 이후에 이러한 죄인도 하나님이 복 줄 수 있다는 것을 본을 보이려고 나를 선택했다라고 했어요. 그럼 바울사도는 다 잘못됐는지 알아요? 그런데 한 가지만은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충성되게 봤다는 거예요. 충성됐다는 말은 무엇이냐? 나와 관계된 사람, 나와 관계된 단체, 나와 관계된 이론에 대하여 한 번도 피해를 입힐 의식이 없는 삶의 자세를 갖고 있는 것을 갖다 충성된 사람이라고 해요. 그 임금에게 피해될 일은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이 두 마음을 갖지 않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그걸 갖다 충성되다고 해요. 정직하다, 양심적이다, 신실하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혹은 남과의 관계에서 나를 변호하느라 헛말을 막 함부로 하는 그러한 습관이 우리들에게는 없어야만 합니다. 특별히 신앙인이 마찬가지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구별할 줄 알아야지. 그것을 구별하지 못해서 함부로 내가 생각하는 말들을 막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지혜 없는 사람이 되고 오히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하지 않기를 상당히 조심하시고 힘써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중에 하나가 자기 절제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요 한 반년여 동안 저를 극히 괴롭힌 두 가지의 아픔이 있었어요. 하나는요, 제가 저 절제를 못해요. 제가 감기가 걸리고 제가 힘들어할 때
그때 교회 일 때문에 피곤해서 제가 감기 걸린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럴 때도 있었겠지만은 있습니다.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요, 교회 일로 피곤하면요 골아 떨어지죠. 골아 떨어져 가지고 숙면을 취하기 때문에 잠에 안 드는 시간이 오히려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기에 안 걸려요. 그런데 감기에 걸리는 일은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을 인터넷을 하느라 뭐 또 다른 것을 하느라 힘들지 않는 쾌락적인 시간들을 보내느라고, 그 시간은요 밤새워 기도하라면은요 밤새워 철야 기도하는 사람은 감기에 걸릴 이유가 없어요. 밤새워 피곤하게 기도했는데 가서 누우면 푹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피곤하니까 수면을 취하죠. 그런데 밤새워 기도 안 하고 엉뚱한 짓을 하니까, 기도는 새벽 6시까지 전 못합니다. 근데 엉뚱한 짓을 하면 새벽 6시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잠을 언제 자? 못 자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감기가 걸리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저는 그에 대한 아픔이 저를 괴롭혔고요. 두 번째는 대인관계에서 제가 아픔을 많이 겪었어요. 제가 민감하게 저의 양심의 가책이 느끼기 시작했어요. 저는 굉장히 착한 사람입니다. 남을 상당히 잘 배려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제가 과잉 친절하지 않고 막 굽신거리지 않고 아부하지 않아서 그렇지, 제 자세가 그래서 조금은 좀 뻣뻣한 듯 그렇게 보여서 그렇지, 제가 결코 제 평생에 못난 사람이라고 제가 함부로 대해봤던 기억들이 거의 없어요. 그가 갖추지 못한 것, 굳이 말하면 지식이나 혹은 물질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로 잘 갖추지 못한 사람을 제가 멸시해 본 기억이 거의 없어요. 그러기는 하나 제 마음속에 대인 관계에 있어서 극히 제가 6개월을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선 자기 절제에 관해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사람이요 가늠은요 죄인 줄 알아요, 남자들이. 그래서 좀 미안해야 할 줄을 알아요. 그러나 가정을 파괴하는 것은요 외도보다는 술 취함이거든요. 술 취함이 가정을 훨씬 파괴합니다. 실제입니다. 근데 이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방탕한 거예요. 대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술 취하면은요 자기 절제를 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에 국가대표 선수들이, 축구 선수였네, 야구 선수들이 경기를 막 망쳤어요. 원정 경기였는데 나중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 전날 주전 선수들이요 술 마셨대요. 그들 국가대표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여러분, 부름받은 사람에게 내 몸을 드리기로 위하여 부름받은 거예요. 불러준 사람에게 그가 쓰려고 할 때 내 몸을 정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해요. 술 취하고 방탕하면은요 나 자신이 절제되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 몸이 망가지고 내가 마땅히 절제해서 들여서 추구해야 될 그 시간을 내가 드릴 수 없습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게 즐기지 않고 하는 세상이에요. 거기에 나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고, 나에게 주어진 나의 자아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그 시간을 잃어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세월, 시간, 기회를 반드시 잡기 위해서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받아보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로잡혀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이것을 고린도전서에서는 바울 사도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람쥐를 하는 자들이 다 달려있지라도 오직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알지 못하냐. 당연하지, 1등은 한 명이죠. 너희도 상 받도록 다름질하라. 근데 우리의 상은 그들의 상과 달라요.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젖지 않으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랬습니다. 저 시대에 올림픽 경기가 있었는데 올림픽에 우승하면은요 월계수나무로 관을 씌워줬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얻으려고 그들이 그렇게 노력했던 겁니다. 근데 그들은 썩어 없어질 관 때문에라도 그렇게 노력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썩지 아니할 영원한 면류관을 얻으려고 하는데 더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의 가치를 이해하셔야 되고 알고 성경이 그것을 추구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그 마음이 아직 안 든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신앙적 관점이라는 것만은 인정하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져라 이것이 복된 삶이다 라고 하면 그 삶이 옳다고는 말해야 돼요. 내가 못할 뿐이지. 그래서 얻고자 하노라. 내가 내 몸을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나는 목적이 분명하다는 거죠.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라. 자기 자신을 매일 굳이 말하면 자기가 자기 몸을 채찍질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자기 몸을 복종시켰어요. 우리도 그렇게 돼봅시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랬어요. 우리도 이렇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없도록 절제할 수 있는, 나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복된 분들 되길 바랍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유명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훌륭한 기독교인이 있었어요. 그의 아버지가 상인이었어요. 부유한 집안이었어요. 자기 아들을 출세시키려고 그때 많이 하는 수사학이나 법률공부 뭐 이런 것들 시키기 위해서 유학을 보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가 초등학교 때쯤 일찍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일찍 돌아가시고 나자 그 17살이 된 그 어거스틴은 그 다음부터 이제 유학비를 대줄 수 없어서 그 공부를 그만두고 고향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부터 그가 방황하기 시작해가지고 여자들과 관계하기 시작했어요.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17살 때부터. 그러면서부터 19살 때까지부터는 또 만이교라고 하는 교회에 빠져가지고 그 교회 가르침대로 술 마시고 여자들과 지내는 방탕한 생활로 지냈어요. 그런데 그가 29살 때부터 자기 수사, 그 말을 잘하는 법을 배우고 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배우고 싶어서 그때 유명했던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목사님, 감독의 설교를 들으면서 배우려고 갔어. 그런데 그가 세상적 도움을 얻고자 교회를 갔다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의 감동을 받기 시작했고 돌이켜보게 되었고 자기의 삶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고민했는지 몰라요. 자기도 그 삶을 끊고 싶었어요. 근데 끊어지지 않는다. 그때 그가 30살에 드디어 그 회심의 경험을 하게 됐는데 그때의 과정을 몇 사람의 표현으로 한번 좀 전해드려보면 나는 여전히 죄의 노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비참한 가운데 계속 부르짖었다. 왜 나의 추한 죄들을 끝나게 하지 않으십니까? 나는 이렇게 자문했고 마음속에 가장 쓰라린 슬픔을 줄곧 품고 줄곧 울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정부 관리가 이 어거스틴을 찾아와서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성 안토니의 생애를 감명 깊게 잊고 2명의 군대의 장교가 그 군대직을 버리고 수도사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군대 장교와 정다른 수도사가 되었어요. 군대 장교. 그때의 군대 장교는 지금의 군인이 그렇게 무절제했다가는 우리나라의 군인이 그렇게 무절제했다가는요 한 번의 잘못으로 군대 생활 끝납니다.
그러나 그때의 군대 장교는 무소불위의 힘을 지녔고 방탕의 상징이었어요. 권력 기술이. 그런데 그 두 명이 그것을 끊고 어떻게 수도사까지 되었느냐, 목사님이 되었느냐 이 말이죠. 이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거스틴은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크게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모든 군대 생활에 있는 유혹에서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자신을 부인하고 수도 생활을 결단했다는데 자신은 모든 자신의 지식으로도 자신의 욕구를 자제할 수 없었습니다. 이전의 어느 때보다 자신이 죄인이요 구원이 필요하다고 느꼈을 때 주님이 그에게 나타났던 거예요. 또 이렇게 변합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내 죄의 보리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통하게 부르짖었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내일 하여야 하는가? 왜 지금은 안 되는가? 나는 왜 수많은 나의 추한 죄를 청산하지 않는가? 나는 내내 울면서 이렇게 자문했습니다. 그때 내 머릿속에 가장 비통한 슬픔이 눈물로 쏟아진 것입니다. 그러다 난데없이 나는 근처 어느 집에서 들려오는 어린 나이의 노랫소리 혹은 우는 소리 같은 것이 들렸습니다. 소녀인지 소년인지 그의 소리를 듣는 순간 그 소리가 가서 집어들어 읽어라라는 소리를 들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기가 정원에서 자기 친구와 신약 성경을 펴고 신앙에 관해서 토론했는데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그 신약 성경을 정원 벤치에 남겨두고 지금 와서 자기가 고통당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 성경을 읽어보라는 말씀으로 들려가지고 가서 읽어서 성경을 펼쳐봤습니다. 주저없이. 그랬는데 거기에 이러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할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움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는 말씀까지 읽는 순간 더 이상 성경을 더 읽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성경책을 덮고 울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어거스틴의 참이록이에요. 그 순간 그가 변해가지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목사님,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후로부터 한 번도 그 방탕함으로 돌아가지를 않았습니다. 저도 5, 6개월 전에 아까 제가 지니고 있는 잘못에 관하여 하나님 앞에 얘기했습니다. 회개했는데도 그전엔 제가 회개 안 했겠어요? 몇 번이나 다짐했겠습니까? 그날은 너무 아파서 제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저에게 이렇게 분노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벌을 주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저의 이 방탕함에서 혹은 헛된 시간을 보내는 데서 저를 절제하고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날은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어요. 60여 년 동안 절제하지 못했던 저를 그때부터 그 절제에서 벗어날, 그 잘못된 곳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참으로 늦은 것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헛되이 시간에 나의 시간을 허비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하여 돌이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힘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웃을 향한 자세예요. 그것이 해결되고 났더니 극히 눈이 뜨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나는 나와 관계된 이웃에 대하여 정말 주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가에 관해서 말입니다. 골로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말씀을 저는 저의 현재의 상황과 그때의 상황, 제가 아파했던 상황으로 해석을 해본다면 이런 거예요. 기도를 계속해야 됩니다. 쉬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내 마음속에 감사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는 것은 준비되어 있으라는 얘기예요. 이 말을 반대로 바꾸면 기도를 좀 쉬고 내 원수를 깊이 생각하라. 원수 갚을 생각을 생각하라. 미움을 극대화하라. 잘 생각해서 한번 꼭 짚고 넘어갈 생각을 갖고 있어라. 이런 말이죠. 저 말의 반대말. 우리 어떤 강사님도 말했다고 그랬죠.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이번만 한 번은 내가 언젠가는 꼭 짚고 넘어갈 거야 라고 계획한다고 그랬죠.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짚고 넘어가지 마세요. 평생에 하지 마세요. 짚고 넘어가면 그와 원수가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맞죠? 여러분 짚고 넘어간다는 얘기는 나의 불만을 언젠가는 토로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한번 토로해 보십시오. 그와의 관계는 그나마 유지된 것이 끝날 수 있습니다. 바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는 것은 그거죠. 그가 나에게 100번의 잘못을 했다고 할지라도 내가 한 번 잘못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끝장납니다.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 제가 너무 고민스러웠어요. 너무 아팠어요. 저 자신이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가 100번 했기 때문에 나는 한 번 했다. 여러분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을 제가 이번에 깨달았어요. 극한 저 자신의 절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한 다음에 저를 또 괴롭힌 건 그 부분이에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한다. 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그러면서 5절에 우리 따라 함께 읽읍시다. 자, 저를 따라 합시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아까 나 자신을 위해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을 줬다면 지금은 외인에 대해서, 외인은 나 외에 다른 사람 혹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라고 해도 되고 교회 안에서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대할 때는 굉장히 지혜로워야 된다. 나 자신을 대해서도 아까 에베소서에서 지혜로우라고 그랬죠. 근데 남을 대할 때도 지혜로워야 되는데 세월을 아껴라. 남과의 관계에서는 그 한 번의 시간을 놓치면 그를 구원을 시키지 못할 수도 있다. 그를 내 사람으로 만들지 못할 수도 있다. 내가 원하는 주님께로 인도할 수 없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지혜롭게 대하라. 지혜롭게 대하기 위해서는 앞에 마음 자세가 뭐라고요?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에 대한 미움으로 깨어 있으면 언젠가는 미움이 폭발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관계를 잡지 못해요. 놓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기회를 잡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말이에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예, 내 말이 만나야 돼요. 남들을 후벼파서는 안 돼요. 원망의 말, 미움의 말.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요, 제가 이번에 깨달았는데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내가 남을 제대로 배려하지 못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입장에서 생각한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세상의 빛이니까 로마서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며 도리어 낮은 데 처음에 스스로 지혜 있는 애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하고 남과 내가 다 보잘것없는 부족한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갖지 않고 내가 잘났지 하면은 정말 많은 피해를 일으켜요. 그러지 말라 그러는 거죠. 그리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런 말씀이 저를 너무 괴롭혔던 거예요. 정말 나는 100% 선을 행했나?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라. 우리가 직접 원수 갚지 말아요. 대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저 말은 우리가 끝까지 그가 악하게 하는데도 잘 대하면 그가 우리가 뜨뜻한 불에 가면 얼굴이 빨개지듯이 양심의 가책으로 얼굴이 붉어지리라. 그렇게 만들어라.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데, 간혹은 저도 악을 악으로 대할 때가 있는데 한 번의 그 행위가 여지껏 쌓아놓은 모든 것을 다 날려버린다 이 말이죠. 얼마나 슬픈지 몰라요. 제 자신이 저것이 슬퍼서 저것에 관해서 정말 몇 개월 동안 고민했어요. 그리고 매번 시험을 해봤습니다. 한 번이라도 악의를 갖고 하면은 이상이 문제가 발생이 돼요. 정말 그를 세심히 배려하면 문제가 발생이 안 돼요. 근데 저는요, 제가 손해만 보는지 알았어요. 그의 주장이 정당하지 못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선을 행하려고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아닙니다. 제가 그를 이해하지 못할 때도 많았어요. 선임하사가 어떤 이등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등병이 겨울에 찬물로 세탁을 하고 있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소대장님이 지나가다가, 야 이놈아, 너 그러다 동상 걸리겠다. 얼른 취사장에 가서 뜨뜻한 물 좀 한 대야 얻어다가 그것을 하면서 같이 해라. 이야, 그래가지고 그냥 소대장님이 시키니까 얼른 가서 저 따뜻한 물 좀 여기다 좀 담아주세요. 그래서 갔다가 뒤지가 온다고, 이등병이 군기가 빠졌다고 벌만 실컷 받고 왔어요. 얼차도만 실컷 받고 왔어요. 그러고 또 그냥 하고 있는데 중대장님이 또 지나가는 거예요. 아이고 임마, 너 동상 걸리겠다. 주사장에 가면 따뜻한 물 있으니까 물 좀 받아다가 얻어다가 같이 이렇게 사용하도록 하라. 그래서 네 하고 답변하고 안 갔어요. 갔다가 이제 두 번째 가면 이제 얻어마실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옛날에는 설리마사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부사관이라고, 중년 부사관이 지나가다가 그걸 봤어요. 어이구 이놈 그저 동상 걸리고 왔네. 야 얼른 주사장에 가서 선임마사가 지금 세수 좀 해야 되니까 따뜻한 물이 필요하다고 한 대야 좀 받아와라. 그랬으니 얼른 뛰어간 거예요. 선임마사님이 세수한다고 뜨거운 물 받아오래요. 그랬더니 취사병들이 잔뜩 받아줬죠. 받아봤더니 야 그거를 같이 사용해라. 야 이 추운 날 모든 것 하기는 부족하겠지만 동상은 안 걸릴 수 있지 않겠냐 라고 했다고 한 것이죠. 우리가 그를 배려한 것이 배려한 게 아니에요. 그의 입장에서 배려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남을 배려할 때 남의 입장에서 진정한 배려가 되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어떤 간호원이 있었어요. 그 간호원이요, 새벽 5시 됐는데 비상 전화벨이 울린 거예요. 그걸 받았더니 끊어지고 말이 없어요. 보니까 호스가 찍혔어요. 급한 일이 있는 줄 알고 얼른 뛰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병상 생활을 가장 오래 했던 한 환자가 창가에 있는 환자 쪽에만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겼니 하고 그 사람에게 가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사과 하나를 들고 있으면서 이 사과 좀 까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옆에 자기 간병인 자기 부인이 잠자고 있는데 자기를 불러서 까달라고 하니까 너무 화가 났어요. 화가 났는데 그거 좀 까달라고 다시 부탁을 했는 바람에 화가 났지만 그래도 뭐 그냥 투덜대고 까고 있었어요. 막 대충 막 깠더니 좀 잘 좀 깎아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다 깠는데 그걸 좀 예쁘게 잘라달라고 해서 화가 나가지고 반으로 뚝 잘랐더니 그러지 말고 좀 예쁘게 좀 이렇게 잘라달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냥 대충 이렇게 잘라주고 왔어요. 그분이 며칠 후에 돌아가셨어요. 3일장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부인, 그 할머니께서 아주 수척한 모습으로 그 간호사를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간호사 아가씨, 그날 간호사님, 그날 제가 깨어 있었습니다. 제 남편이 사과를 까달라는 거 제가 다 들었습니다. 그 다음 날이 저희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사과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 남편이 병원에 있으면서 마지막 선물을 줄 건 자기가 죽을 걸 갖고 선물을 주고 싶은데 줄 건 없고 사과를 자기가 좋아하는데 사과를 가져서 우리 결혼기념일이야 하고 이렇게 그 사과를 주고 싶어 했는데 손에 힘이 없어서 못 갖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옆에 누워 있었지만 오히려 그 남편의 그 마음이 이해가 되어져서 내가 방해할까봐 일어나지 않았다. 불편하고 힘든 것을 요구했는데 그것을 들어줘서 정말 고맙다. 내 남편의 마지막 기쁨을 허락해줘서 정말 고맙다. 아침에 그것을 나에게 주었을 때 내가 맛있게 먹고 고마워했더라. 그리고는 내 남편이 죽었더라. 정말 그때 거절하지 않고 그 사과를 깎아주어서 정말 고맙다. 그 간호사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통곡을 하고 그러다. 그런 줄 알았더라면 조금 더 잘해줄 것을. 우리는요, 남의 요구가 어느 때는 참 자기 욕심을 부리는 것 같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뒤에 돌이켜 생각해 봤더니 그 편에서 생각해 봤더니 그는 그러면 편리하고 그는 그러면 유익하여 사실은 너무 고집스럽게 자기 주장을 강하게 했다. 그런데 나의 이해관계가 충돌된다고 저는 그는 악하고 나는 선한 것인데 내가 피해를 보지만 양보한 것처럼 생각하다 보니까 교회 와서 언젠가는 나도 내 주장을 하고 싶었던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 일이 얼마나 많은 일을 어그러뜨리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보셔야만 합니다. 과연 주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전도의 기회로 구원의 기회로 정말 나는 활용하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돌이켜 생각해봐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악하니까 세월을 아껴서 너 자신을 방탕한 데 방치하여 건강하고 복되고 훌륭한 것들을 이 세상에서 준비되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 자신을 방치하지 말고 세월을 아껴서 시간을 꼭 낭비하지 말고 참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해요. 남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고 미움으로 가득 차 있으면 기필코는 이 미움이 폭발되어져서 그를 주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지 못하니까 조심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맛을 내라 이 말이죠. 맛을 잃으면 버려진다. 또 세상의 빛이라는 것이죠. 빛은 남에게 착한 행실을 비춰서 남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와 영광 돌리도록 하라고 했던 것이죠. 우리는요, 원수를 갚으면 안 돼요. 우리는 남이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신의를 가져서 오히려 그들에게 부담을 줘서 주께 나와 구원을 얻게 하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전사들을 대접한 이들도 있다 그랬어요. 최후 심판 이야기에도 부족하고 못났다고 안 돌아봤던 사람은 주님을 외면한 것이 되어서 지옥에 가게 되었고, 부족하고 못난 사람들이지만 그들을 멸시하지 않고 그들에게 주님처럼 대해서 천국에 간 사람들 이야기를 합니다. 근신하라 깨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지금 찾고 있어. 마귀의 밥이 아니고 주님의 배에 들여져 쓰임받는 귀한 일꾼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보다 복된 결과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